이사야서 10장의 내용은 9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부터 4절에 이르는 내용은 9장의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뜻과 의지, 자신들의 도모를 세우겠다, 이 교만한 그들의 태도를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이 도모하고자 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세워서 사망과 어둠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생명과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일을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서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세계를 세우겠다 하는 그런 교만하고도 완악한 태도를 취하면서 오히려 적대적인 태도를 하나님 앞에 갖는 모습이 묘사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서 9장 8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소개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에 유다의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에 대하여 역시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벌하시겠다 하는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9장에서 후반부에서 소개되는 세 가지 부류 정도로 그들의 태도가 나뉘어지는데, 그 태도들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하는 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9장 12절, 또 17절, 또 21절 마지막에 반복구처럼 그 표현들이 소개가 되었는데, 오늘 10장 4절 끝부분에서도 역시 그 동일한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벌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셨는데 그 펴시는 목적이 죄악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벌하시는 그 목적을 나타내시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신다 할 때 우리에게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손을 펴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읽고 싶은데, 오히려 반대의 경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에 대한 묘사가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불의한 법령을 만든다, 불의한 말을 기록한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서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 당시의 유다 지도자들에 대하여 이러한 죄악상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3절 4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망하여 도움을 구할 것이 없게 될 것이고, 영화를 들 곳이 없을 것이고, 굽부러지고 또 엎드러지게 되더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역시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그의 손이 여전히 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까지의 내용은 9장 후반부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표현들이 되고, 5절로부터 19절에 이르는 이 중간 부분에서는 아수르에 대한 범죄, 아수르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 아수르는 당시에 교만했던 이 유다를 하나님이 벌하시는 막대기로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뭐라고 표현했느냐? 5절과 6절에 보면, 내 진노의 막대기다, 나의 분노다, 내가 그를 보내겠다. 누구에게? 유다의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시의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징계의 막대기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하나님이 자신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죠. 그리고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늘 위에 높은 줄 모르고 마치 아나무인격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아수르가 침략하는 나라마다 다 아수르에게 굴복을 하게 되니까 당시에 이 전쟁의 하나의 이해 방식은 어떤 것이냐면, 이 전쟁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에서 그 나라가 한 나라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신들의 전쟁에서 결국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의 이 왕과 이들의 태도가 어떠하냐, 북이스라엘이 섬겨왔던 신 여호와 하나님이죠. 물론 우상들을 많이 섞여서 섬겨오긴 했지만 북이스라엘 나라를 훗날에 파멸시키게 될 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다 그들의 신이 우리보다 약하다, 우리의 신은 강력하다, 이런 태도를 취한 겁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남유다의 나라도 남유다가 섬기는 신을 우리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신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마치 전쟁을 선포하는 어리석은 교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뜻을 배신하고, 또 그들은 교만하고, 또 그들은 과욕을 부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또 자신에 관하여서는 대단히 자신의 힘의 위력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5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비유를 더물어서 말씀하셨어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는 것이고 멍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끼나 이 톱이나 이런 몽둥이는 아수르를 표현하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것을 조정하시는 그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막대기, 도끼, 톱이 그것을 사용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냐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결국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 말씀 16절부터 19절까지 소개가 돼요. 그래서 마침내 이 아수르의 교만을 하나님이 또 다른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신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 아수르를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20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나의 도모를 이룰 것이다,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당시에 교만하고 완악했던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징계를 시행할 것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그 징계의 내용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들을 낮추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 쭉 내용에 보면은 후에는 이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아수르를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사네립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패망시키고 예루살렘에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 예루살렘 거리 삼키려고 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때가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도무지 그 위협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섭리를 통해서,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이 사나립의 모든 군사들을 결국 심판하시는 일이 있게 되면서 결국 후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신 일이 뭐냐? 마지막 절 부분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3절 34절에 보면은 보라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고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다.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실 것이다.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혁혁한 위력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모,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이 이와 같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시간표에 따라서 결국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셨으며 또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결국 멸하셨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때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방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혁혁한 위력으로 구원하시는 그 열심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의 계획과 도모는 반드시 역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어떤 대상이든지 하나님과 견주어 이길 자는 그 어느 나라도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위기를 어떻게든지 극복하려고 꾀를 부리고 해보지만 도무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모든 자신의 소유들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약복강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 천사와 만나서 그 천사에게 죽음을 다해서 매달려요.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결단코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환도뼈가 맞아가지고 어그러지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밖에 없다.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하면서 그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져줬어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했더니 저를 축복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야곱에게 뭐라고 말해요? 앞으로 네 이름을 야곱 도둑놈이라고 하지 말고 네 이름을 뭐라고 해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가졌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기는 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는 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요. 어떤 씨름합니까? 교만해서 완악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요. 하나님과 견줘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 우리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무너져도 다시 세우겠다라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이 바닥까지 그들을 낮춰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게 어리석은 것이고 이방의 나라가
마치 하나님과 대적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강하다 생각하는 그 모든 나라들은 결국 하나님이 다 패망시켜 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어리석은 일로 씨름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자가 없어요. 오히려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마치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는 결단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씨름하면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교만하고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내 뜻을 계속 세우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꺾어버리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지혜자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도모가 세워지리라고 하는 이 확고한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선한 도구들로 사용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다시 배웁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주장하심이 언제나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에게 또 은혜 주셔서 아버지 앞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모와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시간 속에서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희가 언제나 알게 하셔서 저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만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완고한 태도를 갖지 않도록 늘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희의 삶 속에 준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